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하게 준비한 선물은 받는 사람이 기뻐해야 하듯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복된 주일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11조의 정신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11조의 정신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어렵기는 하나 오늘 11조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색하지요? 갑자기 오늘 헌금 설교를 들으려니까 오늘 듣는 여러분은 지금 부담스러울지 몰라도 저는 한 달 내내 부담스러웠습니다. 왜냐?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은혜 받으면 헌금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은혜 받아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억지로 짜내서 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헌금 설교한다고 해서 성도들 더 많이 내는 것도 아니고 안 한다고 적게 내는 것도 아닌 것 압니다. 저의 경우에는 제가 과거에 했던 설교를 쭉 리스트를 보니까 헌금 설교를 거의 안 했더라고요. 한 3년, 4년. 그 이유가 있어요. 듣는 교인들이 헌금 설교하면 불편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고, 또 하나는 헌금 설교를 하면 뜻밖의 오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또 돈 얘기한다고. 아무리 좋고 옳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반감을 가지고 들으면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가 다 떨어져 나갈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정하여 설교를 하는 것은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이 헌금과 11조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풀어드리기 위함입니다. 또한 11조에 대한 자유함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오래전부터 유튜브나 인터넷에 11조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있었거든요.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성경적이다, 아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적어도 우리 교인들은 11조와 헌금에 대한 논의가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안 끝마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누가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시고 연구해 보시고 그리고 제 말이 설득력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이 들으시고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없으면 그냥 막연하게 교회 욕하는 거 동참하게 되고 여러분의 신앙도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이미 돌아가신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이죠. 설교를 하시면서 자신이 읽었던 밥 러셀 목사님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밥 러셀 목사님은 미국 그리스도교회 아주 유명한, 한국으로 치면은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이세요. 이 미국의 밥 러셀 목사님이 목회 초기에, 초년기에 다음과 같은 결심을 했답니다. 나는 헌금에 관하여서는 1년에 한 번만 설교하겠다. 교인들이 부담을 느낄 거니까. 그래서 그는 1년에 한 번만 설교를 했다 그래요. 수많은 주제가 있지만 헌금에 대해서는 한 번, 그리고 헌금에 관한 설교를 할 때에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헌금 설교를 해야 됩니다. 부담스럽더라도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하고 양해를 구한 후에 헌금 설교를 했다 그래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자신의 방법이 잘못됐다는 깨달음이 오더래요.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기도하라, 말씀을 가까이 하라, 간음하지 말라 등은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설교자가 언제라도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헌금하라는 성경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권고의 말씀이고 명령인데 헌금 설교할 때 교인들이 부담된다 해서 1년에 한 번만 설교하고 그리고 설교할 때 양해를 구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된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 저는 안식일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안식일을 잘 지키지 않는 성도 있다면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혹시 그 말씀에 거부감을 느끼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몇 사람이 있더라 하더라도 구애받지 않고 담대히 외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라.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헌금 설교는
듣는 사람도 불편하고 하는 사람도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기에 담대히 외쳐야 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받고 나서 기도하면서 준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은 러셀 목사님은 1년에 서너 번씩 헌금에 관한 설교를 시리즈로 했답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도의 수는 더 늘었고 헌금도 더 많이 증가했다고 해요. 여러분,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혹시라도 잘 못 듣는 분이 계실까 봐. 여러분, 헌금 생활 제대로 하세요? 헌금 생활 제대로 하면 여러분 성공적인 신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헌금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신앙 생활 합니까? 그렇다면 실패한 신앙일 수 있어요. 이 사실 여러분 꼭 먼저 새겨두고 오늘 말씀 듣길 바랍니다. 어차피 서로 부담스러운 설교니까 팍팍 부담 줍시다. 저도 지금 한 달 내내 고민했어요. 할까 말까. 여보, 이번 주 헌금 설교인데 어떡할까? 11조인데 한 번도 안 해봤지만 해야 되는데 요즘 경기도 안 좋고 하는데 왜 새신자도 요즘 많이 오는데 그래도 결정한 거니까 해야 되겠어 하면서 온갖 박해와 핍박과 온갖 고난을 이기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도 러셀 목사님처럼 얘기합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혹시라도 마음에 걸린 것이 있으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참여하는 이 예배는 그냥 형식 없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일정한 형식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이 있고요, 고백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의 나눔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축도 있지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온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받으며 이 축복의 샤워를 받고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또 하나 들어가는 게 있는데 헌금 시간이 꼭 들어가요. 여러분, 이 모든 순서에는 의미가 있어 하나도 빠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모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헌금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리가 헌금을 하면 때로는 불편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1조가 그래요. 신앙생활 처음 하신 분들이나 믿음생활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11조가 사실은 뭔지 몰라요. 교회도 세금이 있네? 왜냐면 조자가 세금 조자, 거둘 조자니까. 11조가 뭐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득의 10개 중에서 한 개를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린다. 이게 11조.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11조니까 11%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11%가 아니라 10개 중에 하나를 감사함으로 하나님 것으로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더 정확하게는 그건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것으로 여기면서 드린다. 이게 11조입니다. 물론 성도들 중에서 11조를 하는 분도 계시고 안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조금 깎아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 자기의 주신 그 은혜대로 하실 거예요. 근데 왜 제가 오늘 11조 설교를 하게 됐느냐? 요즘에 유튜버와 그리고 인터넷에 11조에 대한 그 논쟁이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은 나한테 그걸 전해주더라니까? 보시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11조 하는 거를 좀 마음에 땀타지 않게 생각하셨나? 아니면 이분이 원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억지로 하셨나? 뭐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보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 그런 유튜브나 이런 설교들, 주장들 이거는 들을 필요 없다 그러면서 현재 지금 교회들을 막 공격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제가 들으면서 좀 불편하기도 하고 우리 교인들도 혹시 과연 무엇이 옳은가 이것 때문에 혼란을 겪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11조의 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여러분 11조 해라, 11조 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11조가 무엇이고 그리고 11조의 정신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해야 될 것이며 현대교회에서 우리들은 어떠한 믿음의 자세로 나가야 될 것을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를 헌금 설교라 생각하지 마시고 바른 신앙의 정신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그런 마음으로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요. 저는 설득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있는 사실을 성경적으로 풀 겁니다. 여러분이 동의되시면 아멘 하시고
동의 안 되시면 노멘 하시면 돼요. 믿습니까? 아멘. 꼭 그거 해야 되냐라고 시작하는 때부터 이런 논쟁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11조 무용론, 11조가 필요 없다고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평신도가 아니라 무슨 목사님들이 나오고 선교사들이 나와서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지금 설교 우리 교회에서는 11조를 하라 그러고 11조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해와서 큰 부담은 없었어요. 이게 뭐지 하면서 저도 몇 개를 살펴보았는데 그 내용이 대부분은 이런 거였습니다. 주로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11조는 구약 성경에 나온 거야. 11조는 율법의 시대에 만들어진 거야. 근데 지금은 구약 시대가 지나갔잖아요. 율법을 다 주님께서 폐하시고 신약의 세대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옛날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돼요. 왜 구약에 있는 거를 지금 끌고 와서 교인들에게 11조를 강요하냐,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성전과 제사 체계가 무너졌어요. 이제는 신약 시대야. 그러므로 11조가 필요 없다. 진짜 중요한 거는 신약 성경에 11조란 말이 없다. 그런데 그거를 요즘 교회에서 헌금 걷기 위해서 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도 그 얘기 들어보시고 마음이 불편하셨어요? 아니면 이런 것도 있네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처음 11조는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립니다. 처음 11조는 율법으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거를 성경을 읽으시면 그 내용이 생각날 겁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됐는데 조카 롯이 이웃 민족에게 잡혀가 포로가 되잖아요. 그래서 생사를 알 수 없을 때 군대를 꾸려가지고 열심히 쫓아가서 물리쳐서 그 조카 롯을 정말 아슬아슬하게 구해내게 돼요. 그리고 그때 쫓아가서 그들을 물리치면서 노략품 있죠, 전리품을 많이 가져옵니다. 돌아오는데 제사장 멜기세덱이 와서 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이자가 닿는 곳에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게 하소서, 그러면서 지금 승전을 겪고 온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자 아브라함이 대제사장에게 자기가 전리품으로 가까운 그 많은 물품 중에 10분의 1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감사함으로 자기가 받은 은혜의 고마움으로 10분의 1을 드린 게 사실 11조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10분의 1을 드렸잖아요. 그 후에 이제 율법적으로 정해진 때가 있어요. 잘 드세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많은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를 한 10분 중에 한 2분 정도만 하시더라고. 여러분 모르는 분도 계실 텐데 들으세요. 왜 11조냐? 왜 11조를 모세가 하라 그랬느냐? 여러분,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죠? 12명. 그래서 12명이 나누어서 족장이 되고 그러면서 한 지파를 이루잖아요. 그래서 12지파가 되는데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만나는 사건이거든요. 그게 우리는 예배지만 옛날에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내 죄가 씻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 만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거라고. 그런데 이제 새로운 땅을 그들이 받아야 되잖아요.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12지파가 다 나눠서 가지면, 아니 중앙에 모여서 다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제사를 누가 담당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만을 전문으로 하는 한 지파를 세우죠. 그게 무슨 지파? 레위 지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흩어져 있으면 안 되잖아. 멀리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레위 지파를 중앙에 딱 성전 중앙에 두면서 성전이 이동할 때나 성막의 모든 물품을 관리하게 하고 제사를 돕는 지파로 삼으면서 땅을 안 줬어요. 왜? 땅 주면 멀리 가니까. 그리고 니들은 여기서 있으면서 각 지파에서 10분의 1씩 내면 12개에서 하나 빠진 11개 되잖아요.
그 11개를 다 하나씩 거두면은 레위 지파도 먹고 살만하다. 그러면 레위 지파가 하나 더 많네. 성전을 섬겨서 그런가? 아니요. 그 제사 지내고 나서 화목제 같은 거는 제사 지내고 이제 구워 먹잖아요. 근데 굽다가 보면은 다 태워가지고 못 먹는 것도 있거든. 이제 그런 거 감안하면 조금 더 주신 것 같아. 그리고 제사장 그룹에 있었던 레위 그룹이, 레위 지파가 그것을 가지고 생활을 연명했어요. 그리고 성전 기물들을 장만하고 또 필요한 것을 고치고 또 제사에 필요한 것을 하기 위해서 각 지파가 자기의 10분의 1을 드렸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의 10분의 1을 드리니까 레위 지파도 10개 정도 되니까 맞아 떨어지거든. 그래서 이게 11조가 된 거예요. 만약 야곱이 20명의 아들이 있었다면 지금 우리는 20조가 되겠지. 11조가 아니라. 그러니까 11조가 계산하기도 편하고 레위 지파를 공식적으로 제사장의 그룹, 제사하는 전문 집단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들을 함께 생활비를 돕고 먹여 살리기 위한 11조는 사실 그거 이상도 그거 이하도 아니에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오직 피의 제사만 가능했거든. 근데 이게 피의 제사를 드릴 때 전문 인력이 있어야 돼.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에게 맡겼어요. 그리고 이 레위 지파를 함께 여러 가지로 생계적인 책임을 돕고 이 제사를 온전하게 드리기 위해서 나머지 지파들이 자기의 10분의 1을 다 드렸더니 그것이 공평하게 되더라. 여러분, 이게 11조의 처음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11조는요, 성막과 제사를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에요. 그 당시에 제사는 너무도 중요한 건데 정밀하게 말하면 제사를 잘 드리기 위해 자기의 10분의 1을 드렸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11조는 바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아니라 레위 지파를, 그러니까 제사를 잘 드리도록 돕고 유지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 10분의 1이었던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구약의 말씀이니 율법이 폐지되었으므로 당시 11조 제도도 폐지될 수 있고 11조를 가르치고 있고 고면에는 교회는 잘못되었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11조는 뭐냐? 이 교회에서 헌금 더 많이 걷기 위한 방법으로 구약이 끌어들인 게 아니라 원리가 무슨 원리예요? 성막과 그리고 제사를 위해서 레위를 세웠고 레위 지파를, 그리고 레위 지파를 생계적으로 지원하는 거, 그리고 그들이 전문적으로 성막에 필요한 도구들, 그리고 제사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 모든 비용 처리를 위해서 11조라고 한 것을 드린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현대에는 우리가 지금 성막은 없고 제사장은 없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동일한 기능을 하잖아요. 그게 뭐죠? 예배와 사역자들이에요. 전문 사역자들은 다른 일을 안 하고 여기 같이 하는 거야. 교회가 작을 때는 목사도 생계를 꾸리면서 할 수 있겠지만 점차로 성도가 교회가 커지면 그 전담할 수 있는 사람을, 전문가를 붙여놔야 될 거 아니겠어요? 신방도 해야 되고 예배도 준비해야 되고 교회를 유지하는 여러 시스템도 같이. 그래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가 11조를 한다 그러면 그 원리는 맞는 거 아니겠냐 이거예요. 우선 두 번째,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결론적으로 예수님 뭐라고 하셨나 우리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은 많은 논쟁을 펼치셨는데 특별히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과 많이 싸우셨어요. 왜? 그들의 가식, 그들의 허물이 너무 많았거든. 그러면서 오늘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뭐라고 그랬느냐? 율법학자들아, 바리새파 사람들아, 이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불행이 닥칠 것이다. 왜냐?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면서 율법 가운데 가장 중요할 정의와 자비와 믿음은 버렸구나. 그러나 11조도 하고 이것도 버리지 말았어야 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11조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폐지 운동을 벌인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보면 11조 하는 그 바리새파 사람들에 대해서 막 하는 것 같지만
11조 하는 바리새파가 아니라 11조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율법으로만 빠져버린 그들을 탓하시고 지금 질책하신 거예요. 너희들 뭐예요? 회향과 근체, 박하, 이게 다 뿌리 식물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 향신료예요. 향신료까지 칼로 그어가면서 11조를 냈던 사람인데, 중요한 건 11조의 정신, 11조를 내가 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제사를 유지할 수 있고, 또 3년에 한 번씩 11조를 걷어 어려운 고아와 과부와 또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돕는 구제의 역할을 하는 이 나눔의 정신은 너희가 잊어버렸구나. 그러므로 11조를 하되 너희들 이 정신을 버리지 말았어야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속에 담긴 정신을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는 성전이 있었거든요. 제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성전 제도 자체를 부인한 게 아닙니다. 단지 성전 안에서 돈을 사고 팔고 그 성전에서 기도가 없어지면서 모든 잡동사니가 들어온 그 성전을, 그 테이블을 엎으셨지요.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정신에 대한 얘기를 하신 겁니다. 예수님도 11조 언급을 하시면서 이것도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도 11조의 필요성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왜? 그것을 통하여서 제사가 계속 유지될 수 있으니까요. 자,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승천하신 이후에 남아있는 제자들 얼마나 허무하고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문을 닫아놓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하는 중에 그들이 큰 경험을 하는, 성령을 체험한 거예요. 불이 갈라지고 바람이 일으면서 저들이 성령을 받아서 새로운 권능을 받자 저들이 잠가놓은 문을 열어놓고 마가의 다락방을 뛰쳐나가서 세상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이게 웬일? 그렇게 겁쟁이들이 예수의 능력을 가지고 선포했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병고침을 우기에 사도들에게 모여드는데 이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하면 3,000명이 회개하며 꼬꾸라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정말 초대교회는 마치 예루살렘은 그 전체 핫 이슈가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러자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어 가져서 함께 먹는 거예요. 왜? 그때 음식 쏘고서 먹는 거니까. 그러면서 내가 얻은 간증들 서로 얘기하고, 그리고 집에는 안 가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아침에 올 때 점심만 갖고 왔는데 그 다음 주에 갈 때 저녁 것까지 갖고 와가지고 서로 또 기도하고, 이게 너무 신앙생활이 재밌는 거야. 그러다 은혜 받은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내놓기도 하는 거예요. 왜? 필요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자기의 땅을 팔아서 비용을 지원했어요. 누가 그랬죠? 바나바가 그랬고, 그 다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땅 팔았잖아요. 그래서 왜? 성도들이 모이는 것을 돕기 위해서. 이게 초대교인들의 헌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헌금이라고 하나님 드립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하기 위해서 음식을 갖고 오다가 음식 못 갖고 오면 돈으로 음식을 사서, 모자르니까 자기의 땅도 팔아서 공유하고 그들을 위해서 제공했던 거예요. 사실 이게 그들의 필요를 위한 것이지만 지금 보면 헌금이지. 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만든 거니까. 근데 그런 은혜 받은 자들이 하나씩 자기의 것을 함께 나누기 시작했는데, 그 나누다 보니까 점점 많아졌어요. 그 어떤 일이 생기죠? 초대교회에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까지 도울 수 있는 돈이 모였어요. 이걸 나누다가 문제가 생겼잖아요. 히브리 과부하고 헬라 과부하고 서로 안 준다 준다. 그만큼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낸 거예요. 음식을 서로 사기 위해서. 11조에는 11조란 말이 없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그리고 헌금이란 말도 없어요. 자발적으로 필요를 감당했기 때문에. 근데 신약 시대는 연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초대교회 어느 정도 자리가 잡았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흉년 몇 년 져가지고 어려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우리 모교회 아니냐, 그 교인들을 돕자 그래가지고 마게도니아, 지금의 그리스와 튀르키예에 있는 교회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연보를 합시다. 이건 연보는 오퍼링이 아니라 컬렉션, 기부금이에요.
우리 어려운 사람을 돕시다. 지금 교회로 말하면 구제헌금이지. 그거를 돕시다 해가지고 내가 갈 때 주머니에서 꺼내지 말고 내가 가기 전 몇 달 전부터 차곡차곡 계획적으로 모아주세요. 그러면서 부탁을 했는데 이 지방에 있었던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빚을 진 게 있다고 생각했는지 정말 정성을 모아 정말 그들을 돕고 구제금, 그런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 구제금을 마련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9장에 그 교인들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거는 교인들에 대한 감사와 그들을 향한 축복이 담겨져 있어요. 그 기도가 고린도 후서 6장, 오늘 파워포인트 안 돼서 제가 말로만 해서 좀 아쉽지만 한번 봅시다. 고린도 후서 9장 6절,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둘 것입니다. 7절, 근데 연보할 때 마음에 정한 대로 하세요. 억지로 하지 말고, 그리고 인색함으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8절, 9절, 10절은 이제 그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그 모습을 보니 하나님도 감동되겠다 하면서 뭐라고 축복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냐면, 야, 하나님이 너희에게 넘치게 하실 것이다. 너희가 낸 것보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모든 것이 넉넉하여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서 10절에 뭐라 그러냐, 심는 자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데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실 거다. 여러분, 이거 외우기 쉬워요. 적게 작은 사람은 적게 받을 것이요, 많이 뿌린 사람은 많이 거둘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풍성하게 채우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너희가 착한 일을 하면 나눠주는 의인의 길을 걸었으니 그것이 너희의 자손에게 있게 되리라 라는 이 축복의 입기를 지금 해주시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11조가 있었냐? 없었어요. 그러나 그보다 자원하고 또 인색함으로 하지 않고 마음으로 정하여서 기쁨으로 그들은 필요한 것을 나누면서 도왔어요. 특별히 11조라는 이름이 아니고 감사헌금, 구제헌금이 아니라 자기의 것을 함께 나눴다고요. 이게 11조의 원래 정신이거든요. 내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드림으로 그것이 하나님과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거, 이게 11조의 정신인데 초대교회는 그것이 명칭은 없었지만 그 정신이 그대로 유지가 된 것이에요. 오히려 11조가 10분의 1로서 그들은 모든 것을 드렸는데 11조가 최소한의 제한선이 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수입에 11조를 드리는 올바른 자세는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것을 위해 사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삶의 자세가 근본적인 11조를 드리는 자세예요. 10의 1만이 아니라 10분의 10을 모두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면서 함께 나누는 삶. 초대교회는 정말 10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10으로 살았어요. 바나바 같은 사람도 자기의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교회를 만들고 세우고 교인들을 도왔단 말이죠. 전심으로 전적으로 헌신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인 11조가 없었다? 맞습니다. 맞고요.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11조 이상으로 그들은 기쁨으로 나눴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신약시대 때 11조는 없는데 하냐? 왜 하냐 그거죠. 근데 그분이 모르는 게 있어요. 11조는 최하 리밋이에요. 진짜 초대교회처럼 살려면 다 드려야 돼? 다 드릴래? 11조 드릴래? 그러면 11조 드린다고 할걸요?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이걸 드린다 만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왜 안 드려도 되느냐를 찾기보다는 왜 그들이 11조를 하고 하나님은 이것을 명령하셨냐, 이거를 좀 살펴보자는 거예요. 이거를 없이는요,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11조 많이 내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뭐 한 것 같고, 11조 적게 내고 안 내면 나는 죄인이 되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헌금에 대해서 자유함을 드릴게요.
헌금은요, 율법이 아닙니다. 헌금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문이다. 아멘. 헌금은 우리의 신앙의 평가가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에 나타나는 표출이 되는 하나의 바로미터는 될 수 있어도 이것이 구원이야. 우리의 여러 가지 이 신앙생활에 필수적인, 그리고 하나님께서 꼭 원하시는 율법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11조와 우리가 드림에 대해서는요, 율법을 떠나서 은혜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우리가 왜 처음부터 이 11조가 만들어졌는지, 그 다음에 예수님 시대는 어땠는지, 초대교회는 어땠는지를 우리 역사적으로 봐왔어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은혜의 관점에서 우리가 11조를 하는 분도 계시고 안 하는 분도 계신데, 그럼 이 문제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이것 때문에 늘 고민하고 힘들었다. 한 마음으로 손들어 보세요.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 자유를 드리는 거예요. 첫째, 11조는 뭐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고백이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뜻밖의 조카 롯 찾으러 갔다가 전리품을 왕창 얻었잖아요.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많은 양 같아. 근데 돌아와서 제사장을 만나서 축복을 받은 이후에 너무 마음이 기쁜 거야. 아니, 전리품도 어차피 하나님이 거저주신 건데 10분의 1 띄어다가 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제사가 계속해서 진행되도록, 주님의 예배가 계속되도록 내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10분의 1은 누구 거예요? 레위 자손을 세운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내 거라면 못 드리지. 근데 계약을 하잖아요. 니들은 땅을 받았어. 땅을 받았지만 10분의 1은 너희들이 하나씩 드려야 레위 지파를 똑같이 먹여 살릴 거 아니냐. 이건 내가 세운 레위 지파를 위한 것이니 이건 내 것이다. 그래서 내 것이라 여기면서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는 그 삶이 바로 11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드렸을 수도 있지요. 근데 그들은 땅을 받았잖아. 레위 지파는 영원히 땅이 없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불편하기도 하고 서러움도 당했지. 그들이 내는 11조가 없었다면 제사의 기능이 마비됐을 것입니다. 맞아요. 우리가 11조 그러면 10분의 1을 하나님이 가져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은혜의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그 많은 전리품을 거저 얻었으니 얻은 것 중에 감사함으로 하나 주는 거예요. 나머지 9은 여전히 내 거니까.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요, 이건 내 건데 하나님 뭐기서 왜 떼가려고 그러냐, 이러니까 이제 성질이 나는 거고, 가뜩이나 어려운데 왜 또 가져가려고 하시느냐, 그러니까 빼앗기는 느낌이 나는 거지. 근데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 근데 거기에서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이자 쳐서 좀 주는 거야. 아니, 여러분 사업하면은 브로커들 흔히 말해서 뭐라 그래? 중간에서 마진을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사람 있잖아요. 안 줘요? 안 주면 또 안 오는데? 큰 사업으로 치면은 내가 본점이고 대리점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가맹점들이 있잖아. 그 가맹점에서 어떻게 해요? 나를 이렇게 연결시켜 주었으니 감사함으로, 그건 계약이지만 이건 믿음에 의해서 보면 하나님 모든 거 주셨으니 내가 그 중에 일부를 드립니다는 믿음의 고백이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감사함으로 드립니다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요, 이렇게 사셨어요. 자신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금액을 먼저 정해놓고 나머지는 다 관계없이 구제와 헌금으로 사용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내 삶의 10분의 1은 내 거, 아니 10분의 1은 하나님, 10분의 9는 내 거를 떠나서 내 인생 전부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사용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LA에 있을 때, 부목소리에 있을 때 성가대 수련회 그때 같이 갔어요. 기도회도 끝나고 순서도 마치고 이제 저녁에 배가 출출하니까 이제 오뎅에다가 고구마 삶아가지고 오가지고 이제 먹으면서 이야기하는데
한 10시 넘어서 한 집사님이 딱 옆에 같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고민이 있다면서 묻는 거예요. 간호사였는데 그분이 고민이 있다면서 목사님 11조를 하는데 세 전으로 내야 돼요? 그러니까 텍스 전에 내야 돼요? 텍스를 띈 다음에 내야 돼요? 물어보시더라고. 제가 뭐라 그럴게요? 맞춰보세요. 저는 한 번도 그러본 적이 없어가지고 우물쭈물하다가 말도 못했어요. 왜? 나는 텍스 전에 띄워본 일도 없고 텍스 후에 그때는 그건 뭔지도 잘 몰랐으니까. 지금이라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야, 집사님 대단하시네. 다른 사람은 할까 말까 한데 그걸 가지고 다 계산을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건요, 자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민되면 하지 마세요 라고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이 띈 거 좋아할까 안 띈 거 좋아할까? 아, 그거 나도 모르겠어. 물어봐야 돼. 꼭 물어보고 싶어요 나중에. 그리고 기도해 줄 거예요. 하나님, 이 집사님이 정말 귀한 고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문제로 고민하지 않도록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면은 그거 고민 안 하잖아요. 하나님, 이 자매에게, 이 집사님에게 억울한 비용이 지출되지 않게 해주세요. 저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지금이라면. 그래서 자유를 주었을 것 같아요. 믿음으로 해야지 그걸 갖다가 뭐 쫀쫀하게.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선물이에요.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지 그걸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마음이 들면 죄송합니다. 또 전국에 전 세계에서 보고 있을 텐데 하지 마세요. 마음에 찜찜한 마음이 들면 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럴까요? 마음이 식어서 그런가요? 하나님, 나에게 좋은 마음을 주시고 평안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자유함을 드립니다. 자원함으로 하세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에게 드리는, 제가 우리 교회, 적어도 우리 교회만큼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자유를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은혜롭게 이 11조를 생각하는 것. 11조는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고백이에요. 11조는 하나님이 채우시고 인도하신다. 어디에서 나오느냐? 말라기 3장에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양식이 있게 하고 나를 시험하여 나의 문을 열어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하나 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게 하신다. 그리고 이른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이 기한 전에, 열매 맺기 전에 떨어져 가지고 낭패 보는 일이 없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을 축복받기 위한 도구로 11조를 사용하면 이 또한 율법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11조를 하면 나의 지출과 다른 것들을 막아주시고 이 창고가 꽉꽉 차게 해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이제 그러면서 내가 자판기에서 1달러 넣으면 10달러 나오는 마음으로 하면 안 돼요. 이것 또한 율법적으로 이걸 생기는 거야. 그런 사람은 어떤 생각까지 갖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를 드렸는데 나중에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기 쉬운 거예요. 왜? 이 구도를 내가 주면 하나님 나한테 10배를 준다고 생각을 하니까, 때로는 내가 그것을 못 받아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라고는. 하나님, 나 그거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 거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마다 나의 필요를 채울 줄 믿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안식일 정신에도 들어가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잖아요. 그리고 뭘 갖죠? 만나를 취하잖아요. 6일 동안. 7일 때는 하지 마라. 왜? 거기 쉬어야 되니까. 7일 때는 굶어 죽으라고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6일째 2배 줄게. 다 채워주신 거예요. 그게 안식일. 그래서 쉬는 거예요. 우리는 쉬어도 돼. 왜? 하나님 채워주신다고 알기 때문에. 11조를 만약에 하시고 결심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내가 쓸 거 다 지출 적어놓고 나머지 가지고 11조 하려면 이거 못해. 왜? 다 쓰고 나면 거기서 11조 너무 커. 11조 하려면 아예 처음부터 이거는 하나님 거 띄워놓고 나머지 9 가지고 설계를 해야지 그것이 이제 11조를 드릴 수 있는 기초 재산이 되는 거예요. 결혼하는 새신랑 신부를 주례할 때가 있는데 제가 부탁하는 게 2개가 있어요. 결혼 전에 꼭 만나서 이야기하고 교육합니다. 나는
당신들을 위해서 주례할 거야. 기쁨으로 주례할 거야. 근데 나는 당신들의 결혼식에 관심 없어. 내가 관심 있는 거는 당신들의 결혼 생활이야. 결혼식은 1시간이면 끝나지만 결혼 생활은 영원해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 감동을 해요. 여러분은 이미 다 결혼 생활 했으니까 그렇지만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고 교육을 하는데 두 가지. 하나는 꼭 주일 예배 빠지지 말고 꼭 드려요. 두 번째는 11조 해? 교회 다니니까 하겠지? 11조 하나 물어보고 11조는 믿음의 결단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니까 꼭 하세요라고 권면해요. 안 한다면 나도 기도할게 하면서 유효기간을 줘요. 왜? 그것이 결혼 주례의 조건은 아니니까. 그러나 여러분, 제 경험상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하나 된 가정,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가정은 결코 후회함이 없더라고요. 하나님 안에 있는 부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가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11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들어본 일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왜? 못 들어봤어, 하라는 이야기를. 그건 구약에 있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내 것, 하나님 것 먼저 구별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쓸 곳이 많아서 그래. 쪼들리는 항상 인생 속에서 헌금 말리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예전에 부흥회 때 이런 설교를 저는 들어봤는데 아마 옛날에 많이 그랬을 거예요. 11조 띄어먹으면 하나님이 쳐. 11조 띄어먹은 거 하나님이 다 가져가셔. 자식들 경찰서 가서 합의금 뜯기고 사기당해서 뜯기고 병원비 병원에서 다 가져가. 그러니까 11조 제때 내라고 그러면서 옛날에 부흥사들이 좀 그러셨어. 한편으로 이해도 가. 얼마나 안 했으면 그랬을까 싶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그런 설교 들으면 그냥 지나치세요. 왜? 나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안 보거든. 하나님이 권투 선수야? 맨날 치게? 에? 하나님 무슨 심판이냐고 맨날 암적은 호루라기 물면서 잘못했나? 11조 제대로 했냐? 신앙생활 했냐? 그거 따지시냐고.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세요. 여유 있게 넘어가신다고. 만약 우리가 11조 안 해가지고 이 율법 어겨가지고 계명 어겨가지고 그랬다면 남아있을 사람이 여기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쪼잔한 분으로 만들지 마세요. 성경엔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황충을 금하게 하신대. 황충, 돈벌레거든. 돈을 갉아먹는 거예요. 벌레가 갉아먹으면 내가 나가는지도 모르게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돈이 있거든. 그런 하나님께서 그걸 막아주신다고 그랬어요. 또 포도나무 과실에 또 먼저 떨어지지 않게 하신대. 포도나무는요, 내 비즈니스야. 그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하신대. 여러분 믿어져요? 나는 믿어져요. 그리고 난 그런 걸 많이 경험해요. 근데 여러분, 섣불리 시험해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섣불리 시험하다가 시험 들어.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11조 안에서 차곡차곡 모아둔 그런 돈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것을 모아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하는 거지. 근데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이 더 큰 손으로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싶다면, 경험하고 싶다면, 내가 아껴서 조금씩 모아서 마치 적금하듯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포크레인으로 한 번씩 들어가지고 하는 게 더 클 수 있다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제 친구 목사나 얘기할까요? 손 목사인데, 손모모 목사예요. 허락 안 받고 얘기하는 거예요. 작년에 저희 교회에 왔는데, 저희 집에 왔는데 이 딸이 두 딸이 있어요. 너무너무 이뻐. 인물도 좋고 신앙심도 너무 좋아. 그 손 목사가 그렇게 개척교회부터 어려웠을 때 그 11조 하는 법 그때 배웠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어렸을 때부터 기도해서 새벽기도 나오고 봉사하고, 하나님 유학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돈 있는 사람도 유학 와서 애들 핵비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걔들이 고등학교 되었을 때 미국에서 한 사람이 딱 왔어요. 미국 사람이 자기 학교에 유학생들을 찾고 있다고. 근데 알고 보니까 유학생이 아니라 장학생들을 찾고 있는 건데, 아시아에 있는 한국 학생들을 이제 찾으러 온 거예요. 근데 연결돼가지고 이 손 목사 두 딸이 이야기 되다가 이 두 딸 다 돼가지고
유학을 갔어요. 풀 장학금 받고. 그래서 그 장학생 그 고등학교 때 알고 보니까 거기가요 크리스천 공동체에서 운영하는 학교야. 크지도 않아. 그러면서 믿음으로 키우는 학교였는데 거기에서 또 교인들이 얼마나 잘해주는지 한국 사람 이상으로 정이 많아서 밥도 해주고 그리고 돌아가면서 숙소도 제공해주면서 그러니까 자기 자식처럼 키우는 곳에 유학을 간 거예요. 돈 한 푼 안 들이고. 큰딸은 지금 대학 졸업하고 지금 사모가 됐어요. 목회 잘해요. 두 번째 딸은 간호학 전공해가지고 간호학 전공해서 지금 간호사 돼서 지금 일하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제가 얼마 전에 만났는데 30도 안 됐어요. 근데 얘 꿈이 너무 양치는 거야. 나는 이제 내가 가진 빚을 갚기를 원한다고. 그러면서 나처럼 공부하길 원하는 아시안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펀드를 만들기 위해서 기도 중이라고. 야, 그 젊은 애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거 푼돈 모아가지고 유학 오고 그거 어머니가 다 출보해가지고 유학비 보내고 그런 게 아니라 그를 전적으로 책임질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학교에서 그 해만 한국에 보낸 거예요. 그 전에도 없었고 그 다음에도 없었어. 그러니까 내 생각엔 그래요. 그건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야. 그렇죠?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존중해야 돼. 황충을 내가 막아주리라. 아멘. 포도나무에 포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지키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 11조 안 하면 하나님이 고통을 줍니까? 아니에요. 11조 안 하면 하나님께서 다 뺏어가요? 아니에요. 자유함 가지세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제 설교를 듣고 다른 분들이 싫어할지 모르겠어요. 목사가 11조 하라고 강요하고 11조 하라고 말씀해야지 그게 뭐냐고. 근데 저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왜? 믿음이 먼저고 결단이 먼저지 율법이 먼저고 11조가 먼저 되면 우리도 율법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왜냐?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두 가지 잘못된 정보를 들었어요. 하나는 미국에 가면 학교 애들이 너무너무 프리하게 공부한대요. 와보니까 무슨 프리하게, 좋은 학교는 얼마나 엄격한 줄 아세요? 보딩스쿨에는 중학교 때부터 양복 입혀요. 또 두 번째는 미국 교회는 11조를 안 한다고. 편하게 예배식.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물론 그래 한국 교회보다는 덜 강조를 해. 근데 이 미국에서도 철저하게 부응하는 교회들은요 11조 교육 굉장히 강요해요. 왜? 이건 율법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알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에. 미국의 유명한 캘리포니아의 세들백 처치 리고렌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 패스터닷컴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4가지 예수님 닮는 습관. 1번 말씀, 2번째 기도, 3번 11조, 4번 교제. 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한국에서도 못 봤거든. 난 깜짝 놀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교회는 11조 안 하면 교인 등록도 안 시켜줘. 이 목사님이 온 사람들 처음에 1단계로 모이는 게 2박 3일 동안 숙소에 수련회 가가지고 거기에서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11조는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그는 10%만 소유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모두 소유하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의 주인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아니다. 11조를 배우는 것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도록 돕는다. 여러분 물질 많아지는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물질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삶, 하나님을 first, 첫 번째로 인정하게 하는 삶, 그게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도록 그것을 나들을 통제하고 재갈 물듯이 끄는 게 뭐냐? 그게 11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처음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근데 10년 넘어도 11조 못하시면 여러분 조금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헌금에 대한, 드림에 대한 내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거는 껍데기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것을 드리게 돼 있어요. 간이라도 떼어내준다고요. 오늘 좀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만 오늘 하고 나서 앞으로는 또다시 들을 일이 없기 때문에 오늘 제가 조금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더 했어요. 용서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이 아닌 은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라겠고, 주님의 은혜로 가는 첫 발자국을 딛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은혜가 이 헌금을 드림의 정신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길에 저희들 합류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